오늘 본문은 신명기 1장 28절로 33절입니다. 제목은 이곳까지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나이다 라고 여기 모세가 3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명기는 모세가 모세오경 중에 5번째 마지막으로 기록한 성경 말씀입니다. 지금 이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요단강을 앞에 두고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도 120세가 되어서 천국 갈 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하고 요단강을 앞에 두고 모세는 120세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4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제 상기시키면서 그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광야 40년 마치고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지만은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불신앙으로 그들이 걸어갔는가?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유리하고 방황했던 것인가를 교훈해 주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믿음을 지키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그 애굽에 발용하게 내림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홍해가 가로놓여 있을 때 그 뒤에서 애굽 군병들이 아쉬워서 그들을 뒤에서 쫓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서 그들을 건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광야 시작했을 때 쓴물을 닥치기도 하고 아말렉도 쳐들어오고 그런 과정이 있었고 먹을 거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또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쳐서 생수를 먹여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내산에 이르러서 거기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율법을 받은 다음에 한 1년 좀 지난 다음에 10하루 만에 시내산을 출발해서 10하루 만에 가나안 남방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이야기는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애굽에서 나와서 약 1년 조금 지났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정탐을 보내보십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까 정탐 보내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니까 보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 한 명씩 대표적으로 유능한 사람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지파에 12명을 뽑아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정탐해서 40일 동안 정탐한 다음에 보고하러 왔습니다. 보고하러 왔는데 10 정탐꾼은 가나안 땅이 좋긴 좋지만 그 사람 원주민들이 아주 강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키가 장대하고 안악자손이고 성읍은 하늘에 닿았고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그 12 정탐꾼 중에 믿음이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게 아닙니다. 그들이 아무리 장대하고 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 10사람 의견하고 2사람 의견하고 정반대. 하나는 들어갈 수 없다, 하나는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0 정탐꾼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 정탐꾼의 말을 듣고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하고 이 모세는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서 계속 오늘 본문에 권면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이 열 정탐꾼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것을 여기 보십시다. 26절에 거기 위에 2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는 명령을 거역하며, 그 다음에 27절에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신앙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해서 여기까지 인도했을까요? 하나님이 미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430년 만에 10가지 재앙 애굽에 내리면서까지 인도했는데, 또 홍해를 갈라서 인도했는데,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만나도 내려주시고 반석을 쳐서 생수도 먹여주시고, 그게 하나님이 미워했다는 거예요. 여기 4장 37절에 보면은요, 4장 3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거로,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반대로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셔서 인도하고 구원하고 복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막상 어려움 당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 당한 것도 하나님 명령을 순종해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 원망이 앞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쓰러졌을 때 원망하고 시험하고 간음하고 우상 섬겼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쓰러졌다고 했는데, 이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미워하신다고 하면서 이 얼마나 하나님께 대해서 오해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28절에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우리가 어디로 가랴? 아니, 하나님이 가라는 데 가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준다고 했는데 능력으로, 약속으로, 주권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디로 가랴?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지 아니하면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면은 갈 데가 많아.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면은 직장도 많습니다. 또 학교도 서로 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은 인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지 아니하면은 갈 데가 없어. 아무도 찾아와 주지도 아니하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아니하고 아무도 자기들을 등용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동쪽으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하는 일이 뭐가 나빠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인데.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의 감동인 줄 알고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니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막 개척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가라고 한다고 해서 순종할 때에 고난이, 역경이 전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하고 교회를 세울 때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래도 최후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그런 많은 교회를 세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고 해서 전혀 고난이 없다? 문제가 없다? 아닙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큰 산과 같은 난관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지 아니하면 갈 데가 없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랴?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면은 할 일이 많습니다.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사명도 많이 주십니다. 일거리도 많이 주십니다. 할 수 있습니다. 보입니다.
일거리가 보입니다. 돈 버는 것이 보입니다. 성공하는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은 성공하는 길이 훤히 보이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지 않고 여기 있는 대로 원망하고 불신하고 못 간다고 그러고 그러면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원수가 강한 거 이거 보고 자기 자신의 약한 것을 보는 거야.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믿음의 안경으로 봐야 됩니다. 파란 안경을 끼고 보면은 파란색으로 세상이 보이고 붉은 안경을 끼고 보면은 모든 것이 붉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원수가 아무리 강하고 문제나 사건이나 환경이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운 사건을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과 합해놓고 예수님과 배 타고 제자들과 배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다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주님,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왜 믿음이 없느냐? 마태복음 8장 26절에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그러면서 이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올 때에 베드로에게 걸어오라고 했습니다.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는 풍랑을 발로 밟고 걸어갔지만은 예수님 바라보는 걸 그치고 풍랑과 바람을 바라볼 때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건이나 환경을 바라볼 때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바라봐야 되지 예수님 제쳐놓고 풍랑만 바라보고 사건만 바라보고 환경이나 원수의 강한 것이나 사건이 큰 것이나 나의 약한 것이나 그런 걸 바라보면은 두려움에 점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잠언 29장에 보면은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사람을 공경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존경하고 웃사람을 잘 대접하고 제도를 순종하고 사장님 또 웃사람 회사에서도 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두려워하면은 올무에 걸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신앙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래도 모세가 권면하는 것입니다.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풍랑 무서워할 거 없습니다. 풀무불 무서워할 거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무서워할 거 없습니다. 또 사자굴 무서워할 거 없습니다. 오직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이 있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하게 할 수도 없고 키를 한 자나 덜하게 할 수도 없고 너희가 염려함으로 수명을 1시간 늘릴 수도 없고 수명을 줄일 수도 없고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에요. 염려하면 신앙이 끝나는 거고 신앙을 가지면은 염려가 끝나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한 가지 염려하고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을 것을 아뢰어라. 그러면 인간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모세가 권면합니다. 염려하고 원망하고 불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3장 2절에도 물 가운데로 지난다고 할지라도 불 가운데로 지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침몰치 않도록 불에 그슬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권면해요. 그 다음에 또 권면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그랬죠? 3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안아주셨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여기 뒤에 나옵니다. 33절에 그 다음에 안아주시고 신명기 32장 11절에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주는 것처럼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킨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연단시킨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업어주신다고 했습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다가 새끼가 어려움 당할 것 같으면 업어줘서 그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다윗은 자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어디에 나와요? 시편 23편에 나옵니다. 오늘 여기 성시교독 할 때에 그 성시교독의 시편 23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닌다고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안아서 우리를 보호하여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면서 이곳까지, 이곳이 어디냐면요, 이곳이 어디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남방. 이제 조금 있으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대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거기 뭐 국경선도 없어요. 지뢰도 없어요. 원수가 저기 있어도 걱정할 거 없어요. 올라가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야. 나올 수 없는 애굽에서 나오고 건널 수 없는 홍해를 건너고 통과할 수 없는 광야를 통과하고 이길 수 없는 아말렉을 이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가데스 바네아에 이제는 가나안 남방에 코앞에 왔습니다. 발걸음을 떼어서 올라가면 되는 거야. 간단한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믿사오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남방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이곳이 어디예요? 가락 동부교회. 가락 동부교회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가락 동부교회 이제까지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첫발에 예수 믿으면서 우리 교회 다니면서 여기까지 계속 다닌 분도 계시고 또 다른 교회 돌아다니다가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어쨌든 이 가락 동부교회까지 또 여러분이 집이 어디에 사는지 모르지만 그 집에 그 장소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또 이 대한민국에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살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까지 이민 간 사람은 미국에 이민 간 사람은 미국에 거기까지 하나님이 이
여기 33절에 보면 장막 칠 곳을 찾으셔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장막은 집이에요. 여러분이 이사 가신다고. 이사 가면서도 그 이사 간 그 집, 그 장소까지.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2019년 12월 1일 12시 7분 이 시간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신 거예요. 어제 죽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제까지 인도하신 거야. 하나님이 오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어서 오늘을 살 수 있도록 하고, 장래에도 언제까지 우리가 살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인도하시는 거고, 죽을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여기 가나안 땅은 천국을 가리키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그 자리까지, 이 나이, 여러분 나이 드시도록까지 20년, 30년, 50년, 70년, 90년 여러분 나이 드시도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마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또 믿음이 별로 없지만은 그래도 믿음 주시고, 이만치 믿을 수 있도록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역대상 17장 16절 말씀에, 역대상 17장 16절에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나는 양치기였습니다. 나는 저기 베들레헴의 촌구석에 이세의 아들이 8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양치기 이런 저를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이렇게 왕이 되게 해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나이까 하고서는 감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여기까지,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어서 살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32절에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여기 34절 본문 이하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약 38년 동안 그 광야에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40년 동안, 약 40년, 정확히 말하면 38년 동안 그 광야에서 뺑뺑 도는, 그러다가 지금 이제 요단강을 앞에 두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때 순종했으면은 그냥 직통으로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었는데 왜 불순종해서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탕자처럼 인제 왔느냐 이거예요. 진작 말씀 순종해서 금방 순종하면 될 거 아니야. 그 말씀 순종하지 않다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또 교회도 안 다니고 왔다 갔다 하다가 탕자처럼 이제 와가지고는 탕자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면서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고 돼지치는 쥐염 열며 먹으면서 굶주리면서 거지 옷 입으면서 목욕도 못하면서 굶주리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던 광야 40년 동안 뺑뺑 돌다가, 속된 말로 뺑뺑이 돌다가, 군대 가면 운동장에 뺑뺑이 돌려요. 뺑뺑이 돌다가 이제 회개하고 이제 와서 이제 축복을 받게 된 거야. 그러지 말고 진작 하나님 명령 순종했으면 얼마나 쉬운 길을 갈 수 있었을 텐데. 33절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 우리 인생길에 앞서가면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십니다. 광야는요, 길이 있다고도 하고 없다고도 할 수 있어요. 전부 그냥 맨 땅이야. 이정표 없습니다. 고속도로 없습니다. 전부 길이고 전부 길이 아니에요. 어디 가야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막에 가면요,
나침반이나 하늘에 별이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저기 그 먼 바다에 가면은 동서남북 몰라요. 어떤 사람은 지하철 타고 가도 이게 어느 구석으로 가야 몇 번 출구로 가야 모르잖아요. 왔다 갔다 해.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세상, 큰 넓은 바다와 같은 세상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동서남북.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낮에는 너무나 더웠기 때문에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너무나 춥기 때문에 불기둥으로,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오르면은 장막을 다 거두어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머무르면은 다시 천막을 치고 거기서 1년이든지 5년이든지 10년이든지 살았던 거예요. 오늘날 구름기둥은 성령의 감동을 가리키고 불기둥은 진리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이제까지 진리의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렵지만은 신앙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 주셨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많고, 믿어도 성경 말씀이 자기 나라 언어로 없는 사람이 많고, 신앙의 자유가 없는 데가 많고, 북한 같은 경우는 성경책만 소지해도 감옥에 가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죽여요. 참 이상한 나라죠. 이 성경책이 무엇이기에 성경책만 가져도 죽입니까? 감옥에 보냅니까? 마귀 역사죠. 자기네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가지고, 또 우리가 진리의 말씀 시시때때로 배우고, 또 우리에게 또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사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이 약하더라도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장막 질 걸 찾으시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오늘날 말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감동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어서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야. 염려 근심하지 말고. 없다 해도 뭐가 없어서 걱정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능력이 있고 약속이 있고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가면 갈 데가 너무 많아요. 사방에서 오라고 해요. 성공하는 길이 보여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영육간에 축복받고 성공할 수 있는, 여기 말하는 대로 가나안 땅, 우리 앞에 있는 가나안 땅, 거기에 들어가면 되는 거야. 하나님 명령 순종해서 발걸음 하나 띄면 되는데, 왜 믿음이 없어서 거기 철조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앞에서 누가 막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믿음이 없어서 탈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해줄 걸 믿고, 아무리 사건과 환경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서 원수가 강한 거, 자기 약한 거 바라보다가 광야에서 다 쓰러지고 이렇게 유리방황하게 되었는데,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모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또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순종하여 우리가 받고자 하는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